네,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주 이어서 요한 2서 하고 오늘은 요한 3서까지 끝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프린트물이 다 있겠죠. 프린트물 요한 2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한 2서는 이제 총론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 2서는 개인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 얘기를 편지 보내는 것처럼. 이 서신은 그리스도의 근본 신앙 문제로 다른 그 교회 서신이며 신앙 문제를 다루는 그 교회 서신이고 또 사도의 저격, 사도권에 대한 저거로 그러니까 사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사도들 입장에서는 적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사도로 인정을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또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이 사도들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근데 다 교만해서 그런 거죠. 사실 이 시대는 무엇을 제일 교만하게 하느냐 하면 지식. 그 당대는 어떤 그 철학을 많이 공부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수사학이라는 공부가 있잖아요. 이 수사학은 말을 잘하는 관한 거에 대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성자가 수사학을 너무 뛰어나게 공부해가지고 말을 그 당대에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당대는 뭐 이런 문서나 이런 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말로다가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가면 이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이름이 있는데는 잘 모르겠고 그럼 이분이 이제 어떤 내용을 전설의 고향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알았다면 그걸 이제 뭐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불러.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 지금같이 소설 같은 얘기도 하고 뭐 연애 얘기도 하고 이런 거 얘기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뭐냐면 이런 TV, 영상 그런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보고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다 좋아하잖아요. 뭐 다큐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다 좋아하죠. 그 지금은 이 문명이 발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지만 그때는 말로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도 그렇게 말로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는 얘기에 권위에 자꾸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라. 그거에 대한 서신을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공문이다 이래 보죠.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기록 장소는 아마 에베소에서인 것 같아요. 에베소. 수신인은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일대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심적인 게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내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오신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하는 거죠.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오심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자꾸 부인을 하는 거죠. AD와 BC를 나눈다면 AD 1세기를 예수님 오신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신 거로부터 예수님 한 30년 정도밖에 살지 않고 가셨어요. 그럼 여기가 1세기라면 사도 요한이 사는 때가 아직 1세기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100세에 돌아가셨다면 지금 30년 예수님 33년밖에 안 살았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역할을 사도들이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사도들한테 뭐가 옵니까? 예수님 육신을 온 게 아니다. 이런 이단 사상이 계속 온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편지에도 그걸 확실하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인사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인사말을 아주 거창하게 장소는 한 장밖에 없고 이게 되게 짧잖아요. 13절밖에 없어요. 근데
인사는 3절을 차지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사도라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죠? 입을 막기 위해서 인사를 굉장히 거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 누굽니까? 사도들과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인자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인간 인자를 써가지고. 자, 4절에서 11절까지는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대한 진리를 행하여라.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4절 5절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여기 이제 그 4절에는 보니까 계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참 기쁘다. 아마 이 부녀들이 상당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족들이 그 당대 여성들 중에 귀족들이 막 복음을 듣고 완전히 은혜 받고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을 때 그 두란노 서원에서 아마 공부를 많이 가르쳤어요. 저기 바울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자분들이 먼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보다. 또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다 하시리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남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래서 5절부터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이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뭐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어서 6절 7절에 말씀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다.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바요 그 가운데 행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은 이 부녀들에게 서로 사랑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고, 또 미혹하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리를 양들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죠.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남편도 이 이단 사상을 가져 있을 수 있고 자녀도 그럴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부인도 그럴 수 있고 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이리와 같은 이 통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확실히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는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요?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아주 든든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8절 9절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1절까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겠어요. 이단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뭐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도 같이 하지. 예, 여러분 이 멍해는 그 당시에 이제 이 농사 지을 때 멍해 있잖아요. 송한대 멍해. 그 멍해를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향한 그 굉장히 단호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귀들은 이 진리를 거스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부인시키려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적살거리거든요. 그게 또 사람들은 이 의리 썩어가지고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물가에 애 내놓은 것 같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 보실 때 물가에 애 내놓은 것 같아. 그러나 마귀보다, 루시퍼 그 마귀보다, 악령보다, 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을 대신하여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요만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는 경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경이롭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이 자체만이 경이로운 거죠. 아직 죄를 가지고 있고 거룩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12절에서는 이제 13절까지는 그 내용을 좀 이제 잘 끊는 인사를 하는 얘기인데, 보면 요한 1, 요한 1, 2, 3서까지잖아요. 이게 총 합쳐가지고 7장.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신 게, 우리가 지금 요건 한 장이지만 간단하지만 1장에서, 요한 1서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장, 요한 2서 1장 12절 13절 마무리 인사. 시작. 내가 너에게서 그것을 말하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에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자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13절 보면은 되게 생각나는 분 한 분 안 계셔요?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니, 사도 바울은 13편의 서신에 보면 많은 사람을 첨가하면서 문안 인사를 많이 합니다. 네, 사도 요한께서는 오늘 이게 사도 요한 2서 1장 13절에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더 많은 병물을 얘기합니다. 택하심, 더 많은 사람, 즉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 자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모든 형제들이 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다.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첨가하느니 누구를 첨가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첨가해서 문안한다 그랬잖아요. 편지에 보면.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모두가 다 나의 동역자들이고 나와 같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는 백성들, 이런 의미로 여기다가 쓰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한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끝내고, 요한 3서를 보시겠어요? 1장. 이제 요한 3서 강에는 이제 저자 이제 사도 요한이고, 또 1, 2, 3서의 문체가 비슷한 것으로 봐 저자는 요한으로 또 주장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수신이는 소아시아 교회의 어떤 감독으로 추정되는데, 그 감독은 가이오를 많이 추정을 합니다. 네, 가이오. 또 기록 용대와 장소는요 에베소이고, 요한 1서 2서가 기록된 직후에 바로 이것도 3서도 쓰게 되었다. 특징은요, 요한 3서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가연서를 주장하는 이단 사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개인을 소개하며 교회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과 인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이제 이 내용이 공동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서신은 이제 그 사복음서 빼고, 그렇죠? 공동서신은 잘 들으세요. 사복음서 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13편의 서신을 빼고 다 공동서신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또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집필했다 그래가지고 공동서신. 그래서 이 공동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유다나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대에 이제 그 교회의 감독들이죠,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인사도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4절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바위로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자들을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식 이긴 자들은 자신들이 제자를 주지 않으려고 그래도 자연히 제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또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 선생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대목이 어디냐면 수도자들이 나가가지고 결혼하는 걸 가장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수도에 안 들어와서 결혼하는 거는 축하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들어와서 나가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를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무개가 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그 안타까움을 이런 표현을 못 하시는 그런 표정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와 같이 그 반대로 그 제자들이 복음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사도요한께서 기뻐하셨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쓰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냐, 그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자, 이 인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인사인 걸로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진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기하리로다. 아멘. 1절 인상하여서 제가 이 말을 빠졌네요. 2절을 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뭐 액자에도 갖다 붙이고 뭐에도 갖다 붙이고 뭐 좋은 데는 다 갖다 붙이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또 이런 말씀 하나 있죠. 예? 야베스의 기도해가지고 하여튼 구약의 야베스의 기도와 이 요한삼서 2절 1장 2절 이 말씀 두 가지는 안 빠져. 아주 그냥 축하하는 집에 결혼하는 집에 개업하는 집에 예? 뭐 이상한 집에 하여튼 경사에는 다 붙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말씀.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드시 전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야베스도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많이 연단을 받고 고통을 많이 받는 그 끝에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끝에 아버지요. 이 모든 지경을 이제는 넓혀주시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아버지 이제는 좀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네, 근데 이제 이따가 사막에서 편지 공부하면 답이 나옵니다. 때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때가 돼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려고 정말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죽어요? 안 보고 죽어요? 안 보고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보고 죽을까요? 바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 인고의 어떤 그런 흔적이 있어야 이런 말씀이 응하게 되지. 그런 인고의 흔적이 없으면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그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을 아프리카 그 시커먼 아이들 데리고 하는데 아니 선교를 갔으면 자녀도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녀가 또 거기서 교통사고 나가 죽네.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다 모르지만 이 선교사님이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내 자녀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그 깊은 뜻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은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이 본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교를 하죠.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날 그런 목숨 걸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런 인고의 삶이 없이는 이런 어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는 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장론 중심으로 본 신광야나 또 그런 연단에 마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그런 첫 번째 연단 마치고 다 그런 신광야라고는 만남 없는 그런 연단 가운데 축복 과정이 있으니까 다 배가 부르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나 배고픈 나라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 데 가서 뛰어들어가서 그런 인고의 삶을 살 때에 또 이 성경 핵심 진리 저자라는 분은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인고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가 한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정탐 통과해서 효시의 집 있죠. 효시의 집 거기에서 그 단계에서 체험을 한 건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큰 하얀 손이 하나 탁 내려왔어요. 근데 그 손에 보니까 책이 한번 딱 들렸는데 책을 딱 보니까 제목이 난공불락이라는 책인 거예요. 그 책을 이제 받으면서 일생 동안 이걸 증거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그 책이거든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여서 정말로 그런 18살부터 들어놓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병상생활 하면서 그 진리를 다 체계화시키고 연구하고 걸어다니면서 박사학위 따는 사람도 아닌데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눈과 할 정도의 마지막 때의 진리를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그 복이 2절에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의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이 축복의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새소망교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다 아니잖아요. 저 나름대로 인생을 참 고통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 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한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기만 하면 가하리로다. 7절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절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또 한 가지 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서 사는 것. 진리를 사수하고 그거 이단이지 그게 신천지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아니잖아요. 이거 아닌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그거에 따르는 변론, 변증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비진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휴거에 대한 진리 하나도 봐도 다 휴거된다는 사람이 있고 휴거가 없다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학자들이 정리해놓은 그 틀에서 공부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이 추수에 대하여서 제일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4절 27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죠? 씨앗을 뿌렸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거기에 충실한 이삭이 즉 열매가 맺을 때 추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처럼 열매가 익어야만이 추수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열매가 있지 않으면 추수가 안 된다는 이 원리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익은 열매라는 이 기초하에서 추수라는 진리를 정돈해야만 이게 바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있지 않으면 추수가 안 된다라는 원리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셔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정욕에 쩌들어 있는 이 모든 삶을 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공로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이 역사는 중간인의 상층부에도 계속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중간인의 상층부는 심판대를 거쳐서 들어가는 장소잖아요. 이 자리. 그러니까 진리. 그 다음에 성령님도 계셔야 됩니다. 또 천사들 도와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도 있고 또 한쪽에 뭐 있어요? 마귀. 이걸 자꾸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중간인의 상층부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그 자리 이런 거와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죠. 진리를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고 천사의 말을 듣고 하는 이것과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가톨릭 용어로 하면 연옥이라 그러는데 연옥에 간다고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건 열매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지금 중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네, 중간 영역 상층부. 상층부. 그러니까 하층부에만 이 부분이 없고 여기 있고 상층부에 진리와 성령과 천사가 그래야 우리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마귀도 있어요. 상층부에. 그래서 마귀가 계속 와가지고 고통 주고 괴롭히잖아요. 우리 이제 회개 못하도록. 그때 이제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익은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여기서도 익히고 여기서도 익히고 다 익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24절, 27절 말씀은 다 열매가 익어야만이 추수된다라는 이치의 원리에 적용해야만이 휴무 성도, 순교 성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에 대하여서 내용이 이게 성립이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성립이 안 됩니다. 우죽순으로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까지 들어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들 입장에서 볼 때. 왜? 성도들이 볼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절대 천국 못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구원 받겠습니까? 여기까지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열매 추수라는 이 원리에 모든 걸 접목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휴거에 대한 진리가. 그러니까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이성구 목사님, 이용구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익었기 때문에 휴거된다. 그 원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중간역의 상층부도 뭐예요? 익은 열매 만드는 이치가 그게 다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익은 열매라는 진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익은 열매에 대한 이 진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죠? 8절 했습니까? 8절, 7절 했죠? 그렇죠.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으로 바로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를 통하여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힘이 되는 거죠. 진리 때문에 싸우고 진리 때문에 손해보고 진리 때문에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진리 따르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금전 문제도 손해봐야 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진리를 따르려 그러면은 욕도 많이 얻어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얘기해서 내가 이단 소리 듣고 욕을 얻어먹은 거에 대해서 크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영광의 면류관이라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고 뭐 나중에는 그 사람들 손에 다 죽잖아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길이니까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반대적인 얘기를 하니까 연단받아야 된다, 소유를 버려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가 손해봐야 된다.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좀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땅도 많이 올라가지고 땅값도 올라가지고 돈도 많이 생기게 해주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더 좋아하는데
뭐 세성만 교회는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 육적인 걸 좀 조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9절을 보시죠.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적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된 폄론하고 또 유위 부족하여 형제를 적대지도 아니하고 적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2절 보면 데메드리오 둘이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고 뒤에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네. 이 사람은 복음을 옛날에는 복음 전하러 가면 거기서 당연히 접대를 해줘야 되고 식사 대접도 하고 필요한 것도 챙겨줘야 돼요. 그럼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자기 개인 사적인 일을 안 해서 돈을 못 벌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챙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든 좋은 것을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섬기고 또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 디오드레베라는 요 사람은 접대하는 사람까지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소식을 요한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아주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권세욕이 컸던 이 디오드레베가 이 사람이 아마 권세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묵사람으로서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회교사들 그 당시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순회교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 방해를 했다.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방해한 거죠. 네. 그 사람 뭐 말 들을 필요 뭐 있냐. 우리 여기서 그냥 하면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뭐 그렇게 대접하냐. 이렇게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누가요? 디오드레베가 그거를 요한이 알아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좋은 거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이런 어떤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디메드리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데메드리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무슨 누구에게?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진리가 참된 걸 받아들였다. 다른 말로 하면 믿었다,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이 굉장히 칭찬하면서 계속 그 진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13절 15절까지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뭔가 붓으로 쓰는 일을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그래서 이제 이 데메드리오에게 이제 함께 친구들한테 문안하고 또 앞으로 갈 길을 함께 잘 가도록 이제 축복의 인사와 함께 마무리를 지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가 나와요. 3서가 끝나고 나면 유다서인데 여기도 한 장입니다. 유다서 인사말을 보실게요.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수신이는 이방인보다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이 유다서는. 기록 연대는요. AD 약 65년경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기록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특징은 70인역과 헬라 문헌들의 좀 유사한 그런 어휘가 좀 있고 문체는 직선적이며 명쾌하고 복합 문구가 자주 사용됩니다. 이 복합 문구는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오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유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구약에 능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꿰뚫은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이지만 굉장히 풍부한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자, 1절 2절 보실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자, 1, 2절에 이 저자는 먼저 그 어떤 이제 자신이 수신자에게 축도를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는 거죠. 누구나가 다 처음 이 단에 서게 되는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도 같은 입장에서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신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결국은 녹음되고 있으니까 조용하게 하셔서 안정됩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굽니까? 자신이 12제자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얘기죠. 유다도. 12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12사도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사도들 예수님의 직제자이고 이 유다는 그 제자가 아닌 종이라는 거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이 종으로다가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겸손한 단어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본래 주의 형제이면서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고 있어요. 유다. 이분은 이제 우리는 사촌 동생으로 보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또 친동생으로 보고 좀 이 부분이 좀 뒤죽박죽한데 친동생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는 주께서 선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지도적인 인물로 활약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사도행전 1장 13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찾아보시면 1장 14절 1장 14절 네. 1장 사도행전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 모이신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유다가 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아우들은 친아우들이 아니고 사촌 아우들입니다. 예수님 성모님은 결혼을 육신으로 아이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또 다른 데는 예수님 가시고 사도 이제 마리아께서 성모님이 아이를 낳았다고 우기는데 말이에요. 우기는 사람들은 알아서 해라 그러세요. 우기게 내버려 두라 그러셔. 아니 누가 예수님을 낳은 몸이 또 아기를 놓겠냐 이런 뜻이요. 제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이 거룩에 대한 원리를 적용하면 그거는 이체적으로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에 틀리면 저는 천국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신동 받을게요. 네. 이 거룩이라는 이 자체 앞에서 예수님을 낳은 그 몸이 어떻게 또 다른 아기를 낳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 때문에 이렇게 분분한데 그냥 분분하게 내버려 두시잖아. 왜? 잘 싸워서 이기라고 연단받아 이기시고 주님이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아우 유다가 예수님이 처음에 활동할 때는 아이고 그냥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그 장면을 보고 저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아주 그 당대의 교회의 감독으로서 큰 일을 해내는 거 유다가요. 이분이.
이게 유다서를 한번 보셔요. 예.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하여튼 이런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혈통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시사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철저한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종이라는 단어는. 자, 3절 4절을 보실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 하는 뜻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를 느꼈느니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세교거리로 바꾼다 이런 뜻이요. 저는 이 대목만 보면은 제발 목사님들이 정신도 차리기도 해야 되지만 아가서 좀 제발 좀 안 하면 좋겠어. 아가서 좀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접목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가서가 이긴자 경제에 아주 깊은 이긴자 경제에 들어간 지구한 경제에 들어간 그 단계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인데 어찌 인간의 관계에서 그걸 갖다 접목할 수 있냐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아가서는 제발 손 좀 대지 말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소리를 듣는지 모르지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 유다는 자신의 이 본서 집필 동기가 1차적으로 기독교의 어디에 있냐면요 구원론에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리고 진리를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나아가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몰래 조용히 침투한 이 이단자들을 경계하라. 이게 이 신천지가 활동할 때요 저 큰 교회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 저기 어디입니까? 구역 예배, 구역 그런데 다 들어가가지고 구역장도 되고 이래가지고 화구역에 다 술박 다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몰래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열심히 하대 그분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단에 빠졌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오전 말씀같이 오전 설교처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 구원파 누구죠 그분이? 박옥수인가? 그분이 박옥수예요? 박옥수가 아니고 박머식인데 이름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간에 그분도 또 박옥수도 이상한데요. 어쨌든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분이 이 성경이 이게 너무 많이 읽어가 닳았어요. 글씨가 안 보였다면 너무 많이 읽어가 그렇게 많이 읽어버리니까 통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통달된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버린 거예요. 자기 아성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성, 자기 성을 지었다는 얘기. 자기 성이 이단 교주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구원파라는 것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기형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고 말씀도 보고 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양한 양들이 다양한 데 가서 물도 먹고 풀도 떠도 먹고 소가 말이죠 이 풀도 먹고 저 풀도 먹으면서 깨끗한 풀도 먹고 더러운 것도 먹고 물도 먹고 그러면서 야 소가 건강하게 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건강하게 크려면은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저기 막 넘어지는데 뒤로 넘어지는데 우리도 가자 막 쫙 귀신 쫓는데 열심히 가는 사람 있고 또 말씀 이거 말씀이 아니고 열심히 가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이게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기형아로 안 크는 거죠. 기형아로 크면 머리만 이딱 커가지고 몸은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몸이 조그만하니까 머리 무겁고 그리고 가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여기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 당시에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 사상, 그 영지주의 사상에 자꾸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게 아니래 이런데 솔막 빠져가지고 따라가다가 이단으로 자꾸 빠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막 인격이 좋아요. 저기 어제 토요일 날도 제가 봤어요. 저기 사거리에 영화 증인들이 아주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 인사도 따뜻하게 잘하고 그러면서 파수대를 나눠주잖아요. 파수대를 응? 거기 보면 지금 여기가 천연왕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데란 말이죠. 여기가 무슨 천연왕국이에요. 지금은 죄악세상인데 아니에요. 틀렸단 얘기죠. 틀린 거를 틀리게 보고 맞는 걸 맞게 보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이단들과 투쟁하라, 진리와 투쟁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욕 좀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오해 좀 받아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처럼 많이 오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많이 욕 얻어먹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게 괜찮아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영지주의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던 그런 3대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로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6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이 근원적인 걸 이 유다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도 이미 이들은 심판이 정해졌다.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 누가요? 하나님을 하고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대적하는 루시퍼. 그는 이미 심판이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이 유다는 이미 깨달았어요. 거기에 이어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를 또 저희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을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책이요 유다서 1장입니다. 집사님 유다서 성경책. 예. 자 보셔요. 근원적인 누구예요? 루시퍼 천사의 심판을 가리키면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뭘까요? 여러분 이 거울은 그거 보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거울 보고 이거 이런 거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르게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계시나 이런 환상에 내가 거울을 들고 있고 거울을 보고 있고 거울 같은 걸 보고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많이 성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꿈에 대하여서. 꿈에 담배를 피고 담배를 들고 있고 막 옷에다가 주머니 이렇게 이 자세도 교만한 자세가 있거든. 교만이 줄줄 흐르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런 자세 내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이면은요. 교만이 충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당시 내가 지금 교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교만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를 얘기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5절과 7절에는 이 심판 이 새 심판의 전례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이에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그 다음에 첫째는 하나님이 불신앙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둘째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물 끌다가 이제 루시퍼 천사가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육체를 따라 자제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신뢰를 들면서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심판한다. 심판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디테일한 말로 하면 지옥 간다. 이래 보셔야 되겠죠. 어디 간다요? 지옥 간다. 자, 8절을 보실게요. 시작. 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욕심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아멘. 자, 그러한 꿈을 같이 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같이 육체도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한다. 하나님을 회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구절을 보실게요. 시작.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아멘. 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유다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 저 비스가산 앞에서 죽잖아요. 이 시체를 이제 치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시체를 가져가면 모세가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이 유대 히브리 민족한테 이 모세의 시체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미카엘 천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그거를 지금 이 유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아니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이것은 뭐냐면 미카엘 천사의 흑치의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는 모세의 시체를 지키는 입장이지 판결 내리는 권한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만 당신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죠. 누구다워요? 천사답지. 선한 영물이죠. 천사는. 그러니까 이 미카엘 천사와 이 루시퍼라는 이 악령의 세부 통치자, 악령세, 그와 지금 겨루어 싸우고 있는 거죠. 누가 이기겠어요? 미카엘 천사가 이기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카엘 천사는 심판이 하나님께 있을 심판은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단자들이 활동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을 보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다. 또 저희는 그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 화해전시된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베하여 발람의 우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더라. 아멘. 이 구약을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그렇죠? 10절은 뭐죠?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마귀가 행하는 것을 다 행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행하는 것은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러고요. 짐승들은 이성이 없잖아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는 옳다, 그러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1절 화에서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가인과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잖아요. 이미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갔어. 예,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갔어. 그 본질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 근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어딥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이후에 자녀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의 길을 걷는다 이런 뜻이죠. 가인의 길을. 가인의 길은 정과 욕을 추구하고 죄를 따라가는 그 살인자의 길을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의 길을 걸으면 안 되는 거죠. 싹을 베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이 싹을 베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발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못 저주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발락과 발람이 있으면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그 당시에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이제 보는데 그 당시에 박술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락의 왕이 발람이라는 이 박술을 불러다가 야, 저 유대인들 저 히브리인들이 새까맣게 지금 오고 있어. 우리나라를 칠까 두려우니까 저들을 저주하여서 망하게 하라. 그랬어요. 전쟁이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저주하려고 하니까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고 하니까 축복이 나오고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저주하려고 왜 자꾸 축복을 했냐? 그러니까 또 저주하려고 하니까 나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백성을 저주하면 당신 죽을 거야 이래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또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죠. 안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아니 자네 박수 왜 그렇게 자꾸 축복만 하냐?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신이라는 신이 인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묘책을 알려주겠다고. 그 묘책을 알려준 게 바로 술상을 차려놓고 무리들을 풀어놓고 거기서 막 춤추게 하고 해서 광야 40년 동안 걸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와 술을 못 먹었으니까 못 먹었으니까 이들은 단방에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 발람이 한 그 길이 바로 어그러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어그러지는 길을 가르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그것을 가르친 게 어그러진 길이요, 올바른 길이요, 어그러진 길이잖아요. 그걸 지금 유다가 여기서 기록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예, 나는 이런 데도 감격이 되더라고. 어째 이걸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또 고라의 배역.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더라. 고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만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당 짓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런 단체에서 우리끼리 사람들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러는 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왕따시키는. 이 다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 고라의 배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사람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적인 것은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사람도 이기적인 게 많아서 사람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왕따시켜요. 그거는요, 수도에도 뭐 교회도 뭐 회사도 뭐 사회도 어디든지 다 왕따라는 게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그게 바로 고라의 배역길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 9절, 10절, 11절 구약을 아주 함축적으로 인용하면서 태만의 길과 축복의 길을 딱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축복의 길을 가요? 아벨의 길을 가야지. 아벨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뭐죠? 축복하는 통로를 가야죠.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교회에서 뭐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루터 같은 분은 수도자로서 그 수도의 가톨릭이라는 큰 어떤 틀 안에서 쫓겨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인고의 삶이 있기 때문에 루터가 나온 거지, 괜히 나온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 하나, 그 위대한 체험 하나를 가지고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었다.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칼의 위험, 그런 엄청난 위험을 받으면서 이 복음 하나 전하는 일, 오직 이 하나로 나는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 이런 일련의 일사각오를 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야만이 뭐가 되죠? 예. 물론 뭐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뭐 지경도 넓어지기는 것도 조금씩 있겠지만은 저는 핵심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핵심적인 원리. 자, 12절, 13절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하며 12절 그냥 보세요. 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데메드리오 같은 이런 사람은 이제 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뭘 해요? 적대하지 않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여기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랬잖아요. 이 저희는가 누굴까요? 바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그랬습니다. 암초는 배가 지나가다가 배를 망가뜨리는 게 암초잖아요. 바다 밑에 있는 암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암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저이다 이런 뜻이죠. 암초 같은 역할을 한다. 아주 디테일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목회자라고 뭐 권위만 내세우고 목회자라고 뭐 목회자니까 다 해줘야 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기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그런 구절 없어요 성경에. 목자를 잘 섬기라, 뭐 목자를 좋은 것만 많이 해줘라,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건 아니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암초 같은 입장이죠. 암초 같은 몸만 육체만 기르는 목자다 이런 뜻이죠. 몸만 기르는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여러분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이 구름은 뭘로 생기는 거예요? 물로 생기는데 물도 없는 구름 같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요.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안 생기는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거요. 근데 열매 따먹으러 가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에 주님이 그 나무를 딱 저주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싹 다 말라버렸어요. 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무라는 거죠. 이 나무가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이 나무는 죽고 또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참, 이 유다는 나는 유다서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14절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계시록 19장 14절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백만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는 누굴까요? 수많은 거룩한 자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이긴 자, 마귀와 그치고 산원 안경과 자기와 이긴 자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들. 15절요. 이는 무 사람의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부수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제 백만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이제 지상 재림 하자 아마겟돈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15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경건치 않은 자, 모든 죄인, 또 하나님을 부스러는 모든 강박한 자들, 이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통하여 이 죄악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절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가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와 독불짐승이자 이제 대환란 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걸 얘기해야 그 다음 때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첨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독불짐승이죠. 짐승이죠. 여기 다 짐승입니다. 여기는 악령이 합일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둘이가 말이죠. 처음에는 좋다고 막 남편과 부인같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죠? 이 두 중인이 죽고 난 다음에 후섬연반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폭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두 뿔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고 또 두 뿔은 적그리스도 때문에 둘이가 자존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아첨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이 무리들이 다 뭡니까? 서로 아첨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거든요. 아마겟돈 심판, 즉 지상 재림이에요. 7년 대환란 끝날 무렵이죠. 이 재림하시면은 또 예수님이 땅에서 백만 군대를 이끌고 막 재림하니까 이 둘이가 또 한편이 돼버리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심판. 아마겟돈이라는 그 장소 심판인데 이 심판이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나오냐면 세계 4차 전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세계 4차 전쟁.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 사도가 유다 이분의 이 말을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앞으로 일어날 4차 전쟁까지 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계시록이 접목이 되는 것처럼 서로 아첨하고 말이죠.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또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한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바침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이단자들이죠. 네. 자, 17절을 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방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도 계속 오늘 오전에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늦은 비에 은혜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별력이 이루어지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17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경건하게 살 수가 없고 기롱하는 자가 되고 방을 짓는 자가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유다는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명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면 아주 영적으로 유익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했습니까?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에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방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20절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계속 성령을 받으라. 성령 외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인간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 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돌아가셔? 참 별일이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근데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전도한 말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주인이구나 하면 깨닫게 해주면서 눈물이 출나게 하면서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짓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당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분별력 저 시켜주시냐고요. 당짓는 걸 제가요 경험시켜 주셨어요. 이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20절부터는 또 위로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잡으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 위에 뭘 지어라고요? 집을 지어라 건축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7장을 다 마치고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다. 모래 위에 건축하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건축하는 자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어디다 건축을 하라고요? 반석 위에 건축하라.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와도 그 집은 안 무너진다. 치는 대환란이라는 거는 엄청난 바람이 와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 바람 위에 지은 집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잘 살아야지 이것이 내 뜻이지 하는 목회자 말만 듣고 쫓아다니다가 그렇다고 좀 목회자들한테 매 맞아서 죽겠냐 이래가지고 목회자 말만 들은 게 목회자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목회자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셔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마무리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할 수 있다 없다?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좀 부족해도 부족해. 아직 영적으로 성장이 다 안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20절과 2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네? 아주 사랑으로 지금 막 고면하는 거죠.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풍요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풍요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을 풍요히 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잘못되었다 그러고 이단에 빠졌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20절, 24절, 25절. 능히 너희로 보아사 그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위엄, 권력, 권세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이라면 아마 7년 대화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이제 유다서까지 이 공동서신이